또 교통사고 이렇게 나신 후에 많이 힘드신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함께 또 예배 오늘 참석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아까 우리 뉴욕 뉴저지 목사님들 송년 모임 우리 광고 하나 드리면, 예배 때 우리 헌금 또 순서가 있습니다. 그 드려지는 헌금은 이제 내년도 7월 달에 우리 뉴욕과 뉴저지 산하에 있는 우리 침례교 우리 청소년들 또 이렇게 청소년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 또 비용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또 헌금 위원으로 우리 좌니와 우리 혜원이가 헌금위원으로 또 이렇게 수고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Acts chapter 17, 10 to 15.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유인물 킹 제임스 흠정역 우리 한어와 그리고 이어서 영어 성경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하는 줄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늘,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바울을 안내하던 자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에 이른 뒤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And the brethren immediately sent away Paul and Silas by night unto Berea, who coming thither went into the synagogue of the Jews. These were more noble than those in Thessalonica, in that they received the word with all readiness of mind, and searched the scriptures daily, whether those things were so. Therefore many of them believed, also of honorable women which were Greeks, and of men not a few. But when the Jews of Thessalonica had knowledge that the word of God was preached of Paul at Berea, they came thither also, and stirred up the people. And then immediately the brethren sent away Paul to go as he were to the sea. But Silas and Timotheus abode there still. And they that conducted Paul brought him unto Athens, and receiving a commandment unto Silas and Timotheus for to come to him with all speed, they departed.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여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도전의 말씀, 또 교훈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그 로버트 이 리 장군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은 참으로 우리 좋은
기독교 신앙의 소유자로 알려 있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 까닭에 누구라도 전장에서 그와 함께 작전에 협력하게 되면 교육가로서 또 군사 전략가로서 이 로버트 리 장군의 헌신된 그 크리스천 생활에 큰 감동을 받곤 했다곤 합니다. 그 로버트 리 장군이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하는 두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과 기도서였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즐겨 부르던 찬송은 장군의 그 고상한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튼튼한 반석 위의 선자, 주의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일세라고 하는 그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들은 그 로버트 리 장군이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때 그의 장례식 때에도 불려진 찬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우리 성도님들 집을 방문한다든지 또 특별한 이런 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가장 즐겨하시는 찬송이라든지 또 성경을 이렇게 여쭤보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함께 부르기도 하고, 특별히 장례식 때 이제 고인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좀 살아계실 때 즐겨 부르시던 그런 찬송들, 또 사랑하셨던 그런 성경 구절들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서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성도라면 참 우리가 참 성경 구절 중에서 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 꼭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또 우리가 즐겨 참 찬양했던 그런 찬송들이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주보에 실었던 감사의 힘 51가지 중에서 9번째가 이런 내용입니다. 더운 밥, 찬밥 가리지 말라. 뱃속에 들어가면 찬밥도 더운 밥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제게 들려준 그런 말이, 혜원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운 밥, 찬밥 가리지 말라.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다 더운 밥 되니까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6살 된 우리 혜원이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그냥 주보에 오늘도 이렇게 감사의 힘 5가지를 또 실어드렸는데 이런 것들 읽어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또 참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이 좀 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예를 들어서 시편에 많은 시를 썼던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도전도 받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우리 늘 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그리고 또 말씀과 함께 더불어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성도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통해서 느낀 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렇게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지난 주일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줄 압니다. 소동이 일어나자 형제들이 밤에 바울을 바울과 일행들을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도시에서 너희들을 박해하거든 저 도시로 피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들의 안전만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 그곳에 숨으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참 그들의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라고 하는 뜻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사도들을 박해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은 이 남서쪽으로 앞에 잠시 지도를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여기 있고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 흔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남서쪽으로 지금 이 거리가 45마일 정도 73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소동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급히 이제 베레아까지 이렇게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또 보겠지만 이제 거기서 베레아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멈춘 것이 아니라 더 진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소동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핍박이 온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이 핍박 속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서 더 진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 크게 먼저 첫 번째는 10절에 보면 베레아에 간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그 열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소동이 일어난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피해서 이제 45마일을 떨어진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또 찾아가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규례대로, 그의 관례대로. 오늘 또 역시 이제 새로운 지역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간 것을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당했던 이 피해를 보복하기 위함도 아니고 피해를 다시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다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간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이 열정을 그의 열심들을 복음에 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훈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상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또 부정적인 반응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 반응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울의 이 전도 활동에 대한 베레아인들의 그런 반응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17장 1절에 보면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1절에 보면 1절이 저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걸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의사 누가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7절 한 장 전에 보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이렇게 그 16장 17절에는 우리를 따라왔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점치는 여종, 그래서 이익을 남겼던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1절에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저희로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영어로는 we passage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그래서 이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17장 1절에 들어와서 잠깐 멈추게 되고 20장 6절에 가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드로아로 간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우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일행과는 동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잠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제 복음이 베레아 지역의 회당에 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참 그 기록되었던 지난 우리 17장 우리의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외쳤던 그 복음이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우리 개역성경에는 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이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다. 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 고상한 이 표현,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반응하는 데 있어서 더 객관적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입견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판단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번역한 그리스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귀하다, 존귀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관대하다, 편견이 없다, 그리고 공평한 생각,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신사적이라고 하는 단어.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점잖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도 더 많은 그런 편견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공평한 그런 생각으로, 물론 사람들도 아마 더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참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이 또 다시 이 지역에서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소동을 벌린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것을 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아마 정말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존귀한 사람들, 더 관대한 사람들. 여러분들 지역마다 사람들의 그런 특성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을 신사적이었고 존귀했고 또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듣고 검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준비된 마음으로 바울의 가르침에 접근한 그런 반응한 사람들이었다 해서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영어로 보면 readiness of mind,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이 준비된 마음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식의 말씀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들려주시는 그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부터 내 가슴까지 한 30cm밖에 안 되는데 도달하기까지 한 30년 걸렸다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못했던 그런 세월들이 30년이 걸렸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슴에까지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발까지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로 행해지고 실천되어지고 행동까지 옮겨지는데 거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세월들이 걸려야 할까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30년이 걸리면 가슴에서 우리 발까지 우리의 손까지 연결이 되고 행동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려면 얼마나 더 많은 세월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변화되어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얼마든지 그 상관없이 50이 되었던 60이 되었던 80이 되었던 90이 되었던 100살이 되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베로야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 준비된 마음,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어땠습니까? 매일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했다는 것이 바로 조사했다는 말입니다.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신중하게 평가하여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베로야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검색하고 점검하고 비교함으로써 열린 마음과 준비된 마음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분석하고 또 점검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그런 비교해야 할 기준, 바로 기준대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은 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줄자는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이렇게 그 치수가 좀 이 설계사가 한 것처럼 지금 똑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지금 줄자를 재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외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책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분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 준비된 마음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조사하고 검색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을 많이 상고했고 말씀을 많이 연구했고 또 배웠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많이 깨달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신사적이고 또 편견이 없고 준비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그런지를 살펴보고 검색하고 조사하고 점검하고 비교한 이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또 남자가 적지 않았다. 많은 유명한 이방인 여성과 남성의 개종자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았다. Not a few.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아닌 몇몇이 아닌 다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순수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지역을 생각하면 소동이 일어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한 곳, 그러나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곳임을 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지만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많은 그런 또 반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온 도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온 도시가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을 보더라도 반대가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받아들일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베레아를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아니하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의 말로 편견을 가지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참으로 편만하게 선포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그런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듣는 사람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검색하며 점검하며 비교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선포될 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말씀을 우리 가지고 들어야, 준비를 가지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 이렇게 물을 확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스펀지같이, 스펀지가, 여러분들 마른 스펀지가 물을 얼마나 흡수를 잘합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분들이 잘 빨아들이고 있고 흡수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그러지 않은 그런 모습인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 이 마른 스펀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닿으면 그 물을 확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 복음을 반대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45마일 떨어진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소동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이런 열정도 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번거롭지도 않은지, 45마일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도 여러분들 짧은 거리가 아닌데 45마일 차도 없는 그 시대에 45마일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소동하기 위해서 왔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열정도 대단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핍박받는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와 소동하는 열정이 있음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복된 일에 동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열정을 쏟아붓는 그러한 것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참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과 같이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편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서든지, 아니면 철저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대하는 편에 서든지, 이거든지 저것이든지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 멀찍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모으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널리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주님께 모으는 일, 생명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외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나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과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참 나오라고 주님께 모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와 핍박은 늘 있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늘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항상 있어 왔고 예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늘 주님의 편에 서는 그런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지역에 또 반대와 소동이 있게 되자 형제들이, 여러분들, 바울과 그 소동과 또 반대를 일으킨 사람은 45마일 떨어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베레아까지 달려온 거예요. 소동을 또 일으킵니다. 또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자 여러분들, 그것도 대단한 그런 열정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이제 아덴으로 가게 합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이제 앞으로 보겠는데, 지도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이 여기이고 동남쪽으로 이 아덴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서쪽에는 고린도 지역이 있고요. 이 지역이 아덴인데, 여기까지, 베레아에서 여기까지 141마일입니다. 227km.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밤에 이제 베레아에서 또 아덴까지 오게 되는데, 참 이렇게 참 또 소요를 피해서 또 새로운 지역으로 바울은 급히 가게 됩니다. 혼자 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이제 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혼자 있는 그런 바울이 얼마나 또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은 참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이지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주를 위해서 함께하고 동역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힘써야 합니다. 마귀는 갈라놓고 분열하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지만, 성도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편견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 간절한 마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검색하고 점검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우리 뉴저지 목사님들이 우리 올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점검합니다. 비교합니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저도 또 배우고 저도 또 연구하게 되고,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열정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레아 지역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참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며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얻은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실천하며 준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열정을 회복이 되어서 참 열정 가지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참 귀한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41장입니다. 1절, 3절, 4절 우리 함께 부르실 텐데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너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너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I am so glad that our Father in heaven tells of His love in the book He has given. Wonderful things in the Bible I see. This is the dearest that Jesus loves me. I am so glad that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I am so glad that Jesus loves me. Jesus loves even me.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너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너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Oh, if there's only one song I can sing, when in His beauty I see the great King, this shall my song in eternity be. Oh, what a wonder that Jesus loves me. I am so glad that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I am so glad that Jesus loves me. Jesus loves even me.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너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도 주 너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Jesus loves me and I love brought him down my poor soul to redeem. Yet it was love made him die on the tree. Oh, I am certain that Jesus loves me. I am so glad that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I am so glad that Jesus loves me. Jesus loves even me. 아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나까지 사랑하셔서, 죄인인 부족한 나까지 이렇게 사랑하셔서 참 나는 참 기쁘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여러분들 정말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 행복하지 못하면 정말 그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병들고 약하고 심지어는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을, 행복함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빨리 회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심히 우리 기도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서, 그리고 날마다 점검하며 또 연구하며 가까이 하며 조사하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과 또 오늘 함께 예배하신 박성수 우리 권사님, 또 이주은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시옵소서. 인사 나누시고